오늘 우리가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0편 5절부터 6절. 오늘 우리가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0편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이 짧다 보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5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앞에 PPT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고백의 기도 올려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는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가슴에는 깨달은 말씀으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눈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입술로는 이것을 아멘 화답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코의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림절 제1주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립니다. 대림절 제1주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사셨습니까? 한 주간도 영적으로도 승리하셨습니까? 네, 대림절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가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큰 절기 두 개를 꼽으란다면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하시를 기다리는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자 40일 동안 사순절을 보냅니다. 그때는 주일을 빼고 40일을 지키게 된다면 이 대림절 같은 경우는 4주, 성탄절이 오기 전에 4주를 지키게 되는데 주일날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림절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다리는 절기를 합니다. 하나 마라나타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마라나타를 두 가지로 읽을 수 있다 합니다. 찾아보니까요. 마란아타, 과거에 주님께서 이미 오셨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서 이 땅에 처음에 오셨던 조금 전문적인 용어는 초림하셨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사건을 기억할 때 마란아타 오셨다라는 게 강점이 있고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마라나타 아시죠? 예수님 오십시오 할 때는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주 예수님 어서 오십소서라고 고백하는데 과거에 오셨던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또 오시는 걸 기다린다 할까? 왜냐하면 재림하실 주님도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걸 또 알아두시면 더 풍성한 나눔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대림절을 보낼 때 사순절 때도 이제 데코로 하게 되지만 저희가 이제 앞에 장식을 보고 계시겠지만 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좀 보지 못하셔서 좀 아시겠지만 다음에 또 같이 보시게 될 텐데 대림절과 사순절은요 색깔을 보라색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라색은 황제의 색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릴 때 진한 보라색부터 아마 다음 주에는 진한 보라색과 연한 보라색 두 개의 불을 켤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연한 또 보라, 분홍 보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한 주 한 주마다 초를 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하얀색 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라고 해서 켜게 되는데 이 아마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카톨릭 천주교만 하는 거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기독교 전통에서 온 게 된 거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예전이라고 하는 이런 걸 제가 좀 더 배워서 이제 하게 되는데 색깔을 보라색에서 하얀색으로 오게 되는 그걸 보면서 또 기다리게 되는 거죠. 아, 진한 보라색, 그 다음 보라색, 연한 보라색, 분홍색. 다음 주는 뭐죠? 성탄절 때 하얀색 초가 켜지게 되는데 아, 주님이 오시지라고 보면서 또 시각적인 또 기다림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대림절은요, 재미난 게 하나 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2024년 12월 1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2024년 12월 30일이 되면 2024년도는 끝나죠. 그러니까 세상의 달력은 끝입니다. 12월이 끝인데요. 교회의 달력, 교회력이라고 하는데 교회의 달력은요, 대림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달력을 본다면 2025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의 끝인 그곳에서 오히려 대림절로 시작하면서 세상의 끝과 우리 새로운 저희가 시작하는구나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럼 대림절에서 나누게 되는데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림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마다 다 주제가 있어요. 이번 주는 기다림과 소망이라는 주제입니다. 기다린다. 자, 대림절은 그러면 기다린다 했습니다.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여러분들한테 기다림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기다림을 좋아하는 사람이 사실 있을까? 아마 없을 겁니다. 많이 배고픈 사람한테 식사를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곤욕입니다. 그렇죠? 요새 같은 경우는 택배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택배가 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택배가 왔다 그러면 어때요? 막 진짜 기분 좋아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때로는 가족들이 수술을 하게 돼서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수술이 끝날까? 잘 끝날까?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어떨 때는 힘든 기다림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파수꾼이 아침에 기다리면 내가 더 기다린다. 기다린다 하는 거. 근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림절이라는 건 이 기다리는 시간인데 기다림이 곤욕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의 시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다린다는 게 그냥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키고 또 우리에게 또 소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이 되는지를 같이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첫 번째 하나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다림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더요. 시작. 기다림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 5절 읽었는데요. 다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노라. 한 번 더요.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기다린다는 것은요, 수동적인 것만이 아니래요. 기다린다.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립니다. 그냥 어떻게 무기력하게 기다려야 되는 수동적인 시간이 아니라 기다림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이래요. 하나님 기다립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다립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 육체가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심의 약속을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보게 구약도 그렇고 구약에서는 약속을 하죠.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에서 계속 뭐라고 합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 구약과 신약을 보게 되면요, 그 사이에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말라기 사이의 기간을 400년 정도의 기간으로 봅니다. 그럼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했다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은 계속 기다립니다. 메시아 보내줄 거야.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분이니까. 약속을 지키실 거야. 근데 계속 침묵하는 사건 속에 결국 예수님이 오시죠. 약속하신 메시아 오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죠. 하나님은 진짜 약속하셨고 지킨다 하셨으면 우린 그것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기다린다는 건 그냥 기다리다 근데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면 우리가 좌절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거예요. 하나님 약속할 때 예수님이 와야 너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이가 먹어도 오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오실까?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어떤 메시아가 온다는데 올까? 안 올까 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마리아가 성전에 예수님을 모시고 갈 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뤄주시고 나에게 희망을 주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때로는 기다림이라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다림이라는 것이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사실 저는 죄송합니다. 농사를 지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조그맣게 저희 목사님이 그 농사를 짓는 걸 봐요. 막 토마토를 심을 때는 걸 볼 때도 있고 합니다. 그러면요, 뭐 물을 주고 가꾸고 뭐 하고 햇볕에 나눴다 하고 쬐끄만한 이 농작물을 키우는 것만 해도 엄청난 노력과 필요해요.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언제 나는 거야? 씨가 잘못된 거 아니야? 뭐야? 근데요, 씨를 뿌리고 기다리게 되면 언젠간 분명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물론 그 기간을 못 기다려서 에잇 하고 밭을 막 엉거트리거나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겠죠. 밭도 기다리게 되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엄청난 인내와 연구가 필요한데, 기다리게 되면 열매 맺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기다림, 우리 삶 가운데 기다리게 되면 오실 거다, 희망이 오실 거다 그랬는데 정말 희망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소망이 됐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정말 믿음의 적극적인 표현이 돼야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얘기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줌이 아미로다. 아멘. 어떤 분한테는 지금 굉장히 기다리는 게 힘든 순간이 있을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또 어려움, 지금 어떤 고통 속에 계시는데 이게 언제쯤 해결될까? 끝은 있을까? 희망과 소망은 있을까 때문에 좌절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눈물 짓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다릴 시간에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고, 인내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소망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분인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우리가 믿음의 적극적 표현으로 기다리기도 해야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대림절 때 뭘 기다리냐? 예수님을 기다리죠. 왜냐? 예수님 우리에게 소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소망 됩니까? 아멘 소리 작아지신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소망 되시죠? 아멘. 아멘이에요. 정말 물론 돈 많은 것도 필요하죠. 뭐 권력에 있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가진 게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거에 진짜 우리의 소망이 될까? 제가 나이를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닌데요. 보다 보니까요, 그걸 가져도 허무함을 느끼는 분들 많이 보게 돼요. 뭐 권력을 가졌는데도 외롭고 또 돈을 가져도 허무하고. 왜냐? 그런 거는 소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고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게 자체가 소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한 소망이 된다고 해요. 설계 황제인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소망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소망이 없다. 그죠? 우리가 다 가졌다 하더라도 정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소망이 없구나. 수학을 보게 돼도요, 산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습니다. 곱하기 0을 하면 몇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집사님? 맞아요? 100만 곱하기 0. 아니 100만 곱하기 0 하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0이죠. 1억 곱하기 0 하면 어떻게 돼요? 1조 곱하기 0. 0이에요. 마찬가지죠. 인생이 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를 다 이뤘다 하더라도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 되시고 희망 되실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1번, 2번, 3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숫자는 안 읽으셔도 돼요. 시작.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도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학부를 종교 철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다 배워요. 이슬람도 배우고요. 뭐 불교도 배우고요. 다 배웁니다. 근데 기독교에는 다 그게 없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 거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뭐 그냥 단순하게 숭배해라,
아니면 인간 자체가 깨달아서 뭐 열반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 불교의 가르침, 뭐 좋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없죠. 사망. 지금 아직까지도 과학이 극복하고 싶은 게 뭐예요? 사망,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는 거잖아요. 진시황제가 그렇게 꿈꾸던 게 뭡니까? 불로초를 먹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사님? 영생이에요. 그 세상을 통치했던 황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죄의 문제도 안 됩니다. 사망의 문제도 안 돼. 근데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소망이에요. 또 하나 뭐예요?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 죽음이라는 걸 또 극복하신 분. 물론 성경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선지자들 통해서 어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죽고 나서 살아나는 경우는 예수님 이야기밖에 없어요. 죽음을 초월하신 분. 우리에게도 그러면 희망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죽더라도 부활이라는 게 오겠구나. 예수님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또 하나 예수님은 뭐예요? 그러면 가셨어요. 우리 언젠가 오실 거라고 이제 다시 하늘나라 가셨단 말이에요. 오신대요. 그럼 그런 게 있나? 종교에 다른 거 보면 다시 올 거라는 게 있는가? 물론 뭐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예수님은 어떤 분? 약속을 지키신 분.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면 그때가 오면 지금 당장 우리 이 땅에 보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의 재림하게 되면 그때가 오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하게 될 텐데 예수님 다시 오시면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지. 그가 우리가 소망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죠? 직접 확증하셨고 그 다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네, 우리 말씀에 달인이세요, 집사님은.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도 재림하실 예수님을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 지금 당장 내 문제가 어려워요. 또는 건강이 너무 아파서 힘들어요. 어떤 답답한 상황 속에 고통 짓고 눈물 짓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소망 되신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거를 믿으면서 그분을 다시 기다리는 거죠. 오신 예수님,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대림절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다림으로 나아가야 되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다림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합니다. 한 번 더요. 시작. 기다림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합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더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니라. 아멘. 이 시편의 기자는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사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 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는 건요 이제 저희 아시는 것처럼 전쟁이 날 때 뭐죠? 경계를 지키는 사람들.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그 위급한 상황이 나오면 알려주는 거예요. 뿌 불면서 뭐 도망가라. 전쟁 준비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고통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 알겠지만 이 사람은 계속 교대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침만을 기다릴 거 아니에요. 밤을 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고 싶겠어요. 그리고 이 무거운 짐을 벗고 싶잖아요. 근데 그럼 이 사람이 얼마만큼 아침을 기다리냐? 정말 간절하게 기다릴 겁니다. 근데 그 기다림보다 내가 주님을 더 기다립니다 하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다윗이 고백할 때 처해 있는 상황 너무나도 힘들어요. 원수들이 쫓아오고 다윗의 인생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원수가 쫓아와요. 사고랑이었죠. 자기의 어떻게 보면 장인어른 아니에요. 장인어른을 죽이겠다고 평생을 쫓아왔어요. 그게 좀 나아질만 했더니 이제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또 뭐 그 죄를 범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 속에 하나님과의 단절되면 또 어려운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 속에 계속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가까이 하니까 더 기다립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속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럼 이 대림절을 그럼 어떻게 보내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사순절 같은 경우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여러분 사순절 때 여러분 사순절 경건하게 보내십시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요. 그래, 사순절이 좋고 경건하게 보내야 된다고 알겠는데 어떻게 보내는 게 경건한 거지? 대림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성탄절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25일 될 때까지만 숫자를 하나씩 그어가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해야 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세 가지. 자, 이런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안에서 소망을 찾으십시오. 그죠? 말씀 안에 소망을 찾으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며 어두운 밤을 지나 아침을 맞이하게 하는 빛과 같아요. 그냥 성경을 그냥 글자만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을 더욱더 내가 알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내 지금 어두운 현실 속에 빛과 소망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기다리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기다립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연결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게 하는 힘을 준대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또 파수꾼처럼 굉장히 그 고된 상황을 보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말씀을 읽고, 말씀만 읽으면 또 안 돼요. 말씀만 읽기만 하면 안 돼요. 기도로 같이 나가야 됩니다. 말씀 읽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로 채워지는, 하나님과 연결됨을 통해서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게 됩니다. 자, 마지막 끝으로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네. 대림절은 단지 성탄절을 기다리기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주실 은혜, 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주위의 어려운 이웃이나 또 예수님이 오시면 준비한 게 또 그렇게 나눠주는 시간이 돼야 돼요. 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리한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 다시 한번 더요. 시작.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 네. 기다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적극적인 표현이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진정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 절망합니다. 문제가 계속 기도하고 말씀이 안 돼도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우리의 소망 되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림절 첫째 주 초가 켜진 이유, 기다림과 소망.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되신 걸 바라보시면서 내 지금 당장 현실은 이럴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담당하실 것이고 또 오실 때 그것을 갚아주실 거야. 그리고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라고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또 그때 어떻게 큰 은혜가 있는지를 바라보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대림절은 그냥 보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누리는 시간인데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올바르게 대림절을 보내시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새로운 시작인 대림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1년 365일을 예수님을 소망하고 나가야 되지만 이 대림절을 통해서 아기 예수의 오심, 또 다시 오실 주님 마라나타를 보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그냥 습관적인 시간, 형식적인 시간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또 어두운 터널을 보내고 있는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어. 또는 건강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되신 분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인도하여 주셨어. 예수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고백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인도하여 주시되, 바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실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도 많은 사랑이 필요하고 많은 믿음이 필요한 자들 많습니다. 이들에게 주님만이 소망 되심을 위해 전하는 입술과 행동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셔서 정말 주님이 소망 되시는구나, 주님을 진정으로 기다려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 대림절을 보냈을 때 지금까지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파송의 말씀 같이 나누고 우리 파송 찬송
나누신 후에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형제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고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사명자들로 여러분들을 파송합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 사랑으로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십시오. 주님의 자비 안에서 우리가 그리 살겠습니다. 네.